위에서 내려오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비행기 다 타보셨죠? 안 타보셨죠? 말이 없으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전 세계 어느 비행기를 타면 동일하게 이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승무원들이 시범을 보여요. 구명조끼 착용법과 산소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설명할 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내려오면 노약자나 어린이를 동반하신 분은 먼저 자신이 착용한 후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마스크를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신이 먼저 착용하라고 하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노약자와 어린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는 것이 맞잖아요. 비행기 재난 매뉴얼은요,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노약자들 먼저 자기 자신이 이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당신이 먼저 당신이 안전해져야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급으로 더 안전한 것은요, 내가 먼저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착용해야 된다고요. 내가 위급해지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내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돼요. 가방에서 꺼내서 마스크를 끼거나 호주머니에서 꺼낸 마스크 하면 죽어요. 여러분, 기압에 여러분 죽어요. 막 위에서 내려오는 마스크를 껴야지 호주머니에서 급하게 자기 마스크를 꺼내거나 가방에서 마스크를 끼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마스크를 해도 그 마스크 끼면 여러분 죽어요. 반드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먼저 착용해야 살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위급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생명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마스크를 쓰여지기 전에 내가 먼저 생명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내가 먼저 살아야, 내가 영적으로 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소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먼저 착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먼저 사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 아니요.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산소 마스크를 끼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사셔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마스크를 착용시키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자기 가방에서 꺼낸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마스크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착용시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1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마스크가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낸 할례라고 하는 마스크를 꺼내서 착용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가 24절에 나와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어떤 사람들은 15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괴롭게 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가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동요시키고 어지럽히고요, 혼란하게 하다는요, 약탈하다, 뒤집어 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동그라미 쓰셔야 돼요. 헬라어에서는요,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원래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 생명, 목숨,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단지 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요, 어지럽힌 거예요. 다른 사람을요,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의 열심과 열정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어가도록 죽게 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죽음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마스크를 끼지 아니하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낸 마스크를 자기도 착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착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성경에서요, 위에서 내려오는 마스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두 가지에서 내려오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고 이혜령 선생이요, 우물을 파는 사람 꼭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신앙책이에요. 이분이 우물을 파는 사람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영혼이 찾아갈 곳은 교회다. 메마른 영혼이 찾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기가 늙은막해 예수를 믿고 나서요, 정말 자신의 영혼, 메마른 영혼을요, 70년간 살 동안 자기의 메마른 영혼을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요, 자기의 영혼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메마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메마른 영혼을 교회를 통해서 메마른 영혼이 충족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은 70이 넘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만난 사람에게 교회 다니라고, 교회 다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대다수 사람들이 예,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목사들이 이상하다. 저도 가끔 이상한 짓 합니다. 목사도 이상하고 장로도 이상하고 권사도 이상하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이혜령 선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맞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하고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부패했고,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 가지 말라는 말과 같다. 여러분, 돌팔이 의사가 있다고 해서 병원 안 갑니까? 교회가 부패했다고 해서 교회 가지 않는 것은 돌팔이 의사가 있고 병원에서 의사가 오진했다고 해서 병원 안 가고 난 죽어도, 암이 걸려도 죽어도 병원 안 가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면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어요. 지상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패할 수도 있고 세속화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정상인 사람들이 왜 교회 다녀요? 이상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 잘 보시면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왜 교회 다녀요? 온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조금 더 착해지려고.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좀 더 온전해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영혼이 갈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내려오는 마스크를 써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 설정한 것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통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시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가서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되는데요. 이 나가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뭐뭐로부터 분리라고 하는 전치사와 가다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교회 밖을 나갔다라는 의미예요. 교회 밖을 나갔다라는 의미지만 2차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의 지시를 받지 않아요.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교회와 완전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와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말씀도 듣지 않아요. 교회에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이 교회로부터 완전 분리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분리되고 이탈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마스크를 자기가 쓰고 다른 사람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낸 마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착용하게 하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할례의 마스크를 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 마스크를 껴야만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낸 할례의 마스크를요, 옆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마스크를 껴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교회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다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왜요? 교회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반면에요, 두 사람 유다와 실라는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었고요, 교회와 하나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굳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교회 중심적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와 분리돼서는 안 돼요. 교회를 이탈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이요, 중심이 교회가 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곳을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상교회가 불완전합니다. 부패합니다.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설정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생명의 역사를 만들도록 세우신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함이란 단어의 동그라미 100번이고 1000번이고 쳐내셔야 되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리된 상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 축복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도록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함이란 단어가요 충만함 어떻게 합니까? 메마른 영혼이 은혜가 충만하게 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바로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주,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메마른 영혼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총신대학교 저희 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대학원 신학학 교수였어요. 권성수 교수고요.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이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어요. 여러분 제목을 잘 보세요.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그 칼럼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기는 어떻게 하는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을요 몇 문장으로 완전히 축약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만 모아 놓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충만함을 생명을 공급받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거,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통하는 말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생명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리돼서는요 이 충만함이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부족하고 부패하고 썩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교회가 엉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유일하게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한다 할지라도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께서 설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요 여러분 잘 살 것 같죠? 교회를 떠나서 충만할 것 같죠? 은혜 받을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안 돼요. 교회 안 다니고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영혼은요 점점 메말라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 치고 온전한 신앙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오는 마스크를 껴야 내가 살아요. 그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살고 그런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교회와 분리됐어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다 죽여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교회론을 머릿속에 가슴에 새기시고요. 반드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세계적인 시인 보를레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취하라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앞부분인데요.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늘 취해 있어야 한다.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대를 허리에 땅으로 굽히게 하는 무서운 시간의 중압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유일한 과제이다. 쉬지 않고 취해야 한다. 무엇으로냐고? 술, 시, 혹은 도덕, 당신의 취향에 따라 하여간 취하라. 여러분, 취해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라는 거예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으면요,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중압감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취해야 됩니다.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든지 술에 취하고 만취하고 그냥 다니라는 거예요. 계속 취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압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 먹는 사람들 보면 계속 술 마셔요. 중압감이 잊어버리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취하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성경 말씀은요, 딱 한 가지를 취하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부사가 나와요. 뭐예요? 오직. 오직은 only, 유일하다는 거예요. 술에만 취하지 않으면 된다? 맨날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죠. 술 난 취하지 않고 안 취할 정도만 마셔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거, 성령 외에 다른 것에 취하게 되면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방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한 가지, 오직은 유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은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나와요. 28절, 여러분 성경책에 꼭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셨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노란 형광펜으로 쳐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과 나. 성령과 우리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지금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나가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과 하나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도 성령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에 취하셔야 합니다. 성령에 취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에 취해야지만 성령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28절에 마지막 부분에 옳은 줄 알았다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옳은 줄 알았다라는 의미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옳은 길을 걷게 하고 옳은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성령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소 맛을 낀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옳은 길을 걷게 되고 옳은 선택을 하게 되고 옳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아 도취에 취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에 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 도취적인 사람들.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취해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 지시도 받지 않아요. 교회는요,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지시를 받지 않아요. 왜요? 자아 도취에 취했기 때문에, 자아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사상을 강요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아 도취해서는 안 돼요. 자아에 취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라 할지라도요. 자아에 취해서는 안 돼요. 자아에 취해서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하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공정의 산문집에 보니까요. 공정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이 둘을 구별하고 나면 인생은 엄청 달라져.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좀 제발 구별하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생명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악된 본성은요, 우리를 틀리게 잘못으로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아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자기는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자기는 잘할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는요, 잘할 것처럼 막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지시지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 막 나가서 열심으로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죠. 황석영의 철도원 3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자마자 자기 이름이 안대길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대길이가 한탄조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크게 길하다고 그랬지만 성이 나빠서 아니라는 게요. 아무리 이름을 좋게 지어도 안씨는 아닌 게 되니까.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을 되게 원망했어요.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안 되면 누구 탓? 부모 탓.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아놓고요.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자기 성이 잘못됐다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왜요? 원망의 대상을 찾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주신 좋은 이름을 가지고 좋은 성을 가지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엉망으로 해석하면서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안 되자 자신의 성을 문제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요, 죄악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 되길 바라도요, 아무리 성공하길 바라도요,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과 나가 될 때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에 취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돼요. 내 자아 본성으로부터 오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맹문제 시인의 물고기에서 내가 배운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 중간 부분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물고기들은 돌덩이에 부딪히는 불상자 한 번 없이 제 길을 간다. 참 놀라운 통찰력이더라고요. 여러분, 냇가에 돌덩이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있어요. 근데 물고기들은요, 그 돌덩이에 수백 개, 수만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덩이에 부딪히지 않고 제 길을 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고기가 돌덩이에 머리 터진 거 보신 적 있어요?
참 신기하게 해요. 물고기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있어도 가끔 벽에 부딪히잖아요. 사람에게 부딪히고.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의 돌덩이에 꽉꽉 부딪혀요. 욕망의 돌덩이에 꽉꽉 부딪히며 살아가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죄악의 돌덩이에 머리 들이박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죄악의 돌덩이에 부딪혀서 인생이 산산조각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죄악의 돌덩이에 머리를 들이박아서 스스로 인생을 망치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죄악의 돌덩이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악의 돌덩이에 부딪히지 않고 의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령 충만을 강구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요, 여러분, 죄악의 돌덩이에 머리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로,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나서 죄악의 돌덩이에 부딪혀가지고 인생 착살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평생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왜요? 자기 본성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요. 자아 도취에 빠졌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요, 죄악의 돌덩이에 머리 들이박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거친 표현을 사용했어요. 의도적으로요. 왜요? 우리는요, 죄악의 돌덩이에 부딪히면요, 우리 산산조각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한 것은요, 성령이에요. 열왕기하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너가 무엇을 해주길 원할까 했을 때 한 가지밖에 구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영감에,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구한 것은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우리 성령은요, 우리가 죄악의 돌덩이에 부딪히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있게 되면요,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내려오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요. 제발 자기 잘난 맛에 자아로부터 오는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자아가 충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에 잘나야 얼마나 잘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두 손을 하늘 향해 벌리면서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은요, 정말 내가 죄악의 돌덩이에 부딪히지 않도록 진리로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두 개의 마스크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신감이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지상교회는요. 목사도 이상하고 장로도 이상하고 권사도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교회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부정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메마른 영혼이 찾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시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지요.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의 돌덩이에 머리 부딪히지 않도록, 머리 깨지지 않도록,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로, 의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의 내려오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변의 인도 살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